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네, 2022년 첫 번째 주제는 히브리서입니다. 지난 2021년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신명기였죠. 네, 이번에는 히브리서인데 특별히 히브리서는 그 기별의 특징 자체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기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마지막 시대는 특별히 요즘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기별이 요즘을 위한 기별이라고 하면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서의 기별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순서가 없고 예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언제 어떻게 삶을 마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기별이 굉장히 유익한 기별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다 간 많은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인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낸 편지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한 주일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화요일에는 히브리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그리고 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히브리인들의 이 삶이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고 그 구별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세 번째 주제 영적 흔들림의 시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내가 필요하다. 영어로 환자를 patient라고 합니다. 근데 patient는 인내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환자들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아까 정재환노님도 말씀하셨지만 병원에서 계속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인내를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약간 다릅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죄송합니다. 이 에어컨이 굉장히 건조하네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고 기다리라고 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이 모든 그런 말씀 가운데는 무엇이 숨어 있냐면 즐거움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어요.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즐거움은 뭐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물론 견뎌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즐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여지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깨닫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체되는 듯 보이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겪고 있었던 어려움들이 있었답니다. 느끼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해요. 불구하고
더 확실한 약속이 있음에 감사한다. 어려움을 감내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게 날마다 즐겁습니까? 아니면 괴로울 때도 있습니까? 네. 그런데 왜 농사를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습니까? 네. 결실의 기쁨, 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수확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 추수라고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감내하는 것이죠. 행하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하려는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기로 한다. 이게 이번 주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고, 오늘 주제가 영적인 흔들림의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영적으로 흔들림을 경험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흔들린다는 얘기를 좀 이해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흔들린다, 어머니가 흔들린다, 대통령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 무슨 얘기인지 좀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 흔들리고 있는 그 내용은 각각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히브리인들이 흔들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흔들림이 어떤 종류의 흔들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요일 말씀을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떠세요? 느낌이? 맞아. 이제 여러분들 제가 여쭤보면은 다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유튜브 방송 좋아하는 방송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탈북민 유튜브 방송을 아주 애청을 합니다. 이제 구독하는 탈북민 방송이 한 10개도 넘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도 맨날 그래요. 또 이거야? 아빠 거를 유튜브를 딱 키면 바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탈북민들이 방송하는 내용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어두운 데서 살다가 지금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빛이 얼마나 위대한 빛인가. 그러면서 그 방송을 보면요, 한 얘기를 또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왜 한 얘기 또 하지?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또 듣고 또 들어도 여전히 감동적이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그 간증을 한 사람은 또 다른 방송에 가서 똑같은 간증을 또 하고. 그 중에 최송죽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딸이 먼저 탈북을 했는데 어떻게 민족의 배신자가 우리 집안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딸을 잡으러 탈북을 했어요. 딸을 잡아가지고 내가 다시 우리 수령님에게 갖다 바쳐야 이게 명예가, 우리 가문의 명예가 회복이 된다. 잡으러 나와가지고 딸을 만났는데 중국에서 만났어요. 중국에서 만나서 딸을 데리고 가려니까 딸이 엄마 나 있는데 잠깐만 왔다가 내가 가지고 갈 게 있어. 싫다고. 아니 내가 돈을 줄게. 돈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벌어놓은 게 아까워서 그냥은 못 가. 그래서 대한민국에 들어왔는데 안 가요 지금까지. 그냥 눌러 앉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은요, 얘기할 때 자기들끼리 맞장구를 키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감사해야 돼. 왜? 똑같이 시작했는데 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길래 북한은 세계 최빈국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정상급의
이런 놀라운 나라가 돼 있느냐 이거예요. 북한은요, 북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조선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어떤 분들은. 이 개성이나 뭐 요쯤에 있는 분들은 알아요. 근데 저 함경 북도에 있는 분들은요, 남조선이 따로 있고 대한민국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남조선은 헐벗고 굶주린 나라인데 대한민국 것은 되게 물건도 좋고 아주 잘 사는 나라라 대한민국에 가면 정말 좋겠다 하는데 신기한 게 하나 있더래요. 야, 한글을 쓰는 나라가 또 있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어때요? 그 나라가 그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감격을 얘기하면요, 어떨 때는 저도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러면서 제가 그걸 그냥 듣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맞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이런 말씀인데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데도 우리들은 감동이 없고, 여러분 이거 가지고 유튜브 방송하라고 그러면 목사님 할 말이 없어요 이럴 것 같아요. 불쌍하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북한 사람들은 잘나서 방송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모두가 나온 경험이 있어요. 고생하는 경험. 예? 아이를 업고 강을 건너고 오는데 총을 쏴서 아이가 발에 총이 맞아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 그 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거기를 목숨을 걸고 막 오는. 어떤 분은 나는 죽었구나 했는데 두 번째 총알이 안 날라와서 저쪽에 보니까 그 총을 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하더래요. 잘 가라고. 참 감동적인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렇게 강을 건너온 사람들. 세터민들 우리가. 근데 그들이 강을 건너온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받았냐 안 받았냐 여기서 결정이 되는데, 누가 도와주셔야만 된다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십자가를 깨달을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화요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강을 건너온 이 영적 히브리인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가치관이 달라서 그래요. 가치관이 달라서. 탈북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계속 탈북자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예화예요 이게. 북한에 다시 잡혀간 분들이 있어요. 탈북했다가. 중국을 가서 가족을 만나다가 또 가족에게 속아서 또 잡혀가는 사람들. 근데 왜 이제 이런 말 하거든요. 내가 탈북을 2번은 못 하겠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나왔는데 잡혀 들어가면 2번은 못 한다고 했으니까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또 나와요. 왜 또 나올까요? 왜? 네? 못 사는 거예요. 거기 가서 북한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다 보면 아예 모를 때는 모르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삶의 실상을 알고 자유와 민주주의가 뭔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거기서 못 산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게 되면 계속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되는 거죠. 왜? 사상이 다르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히브리인들은 대한민국에 살아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정부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정부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치적으로 그래서 두 정부가 맞닥뜨려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때도 있지만 갈등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 정부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늘 정부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승리의 비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분이 믿음직스러우신 분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된다. 이 말씀을 설교 시간에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혼자 신앙하지 마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 혼자 신앙하는 분들은 누구만을 위해 신앙하게 되냐면 자기 자신의 신앙만을 위해서 신앙을 하게 됩니다. 나만 교회 잘 다니면 되고 나만 열심히 말씀 읽으면 되고 나만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의 기본 정신하고 반대되는 삶을 살게 돼요. 성경이 나만 하는 신앙을 가르쳐 줍니까?
아니죠. 성경은 어떤 신앙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관심 갖고 챙겨주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잠시 이미 눈을 감으신 분도 계시네요. 잠시 눈을 감으시고 오늘 제가 눈을 감게 해드릴게요. 눈을 감으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감으라고 하면 떠요. 잠시 눈을 감으시고 나는 어떤가? 나는 혼자 신앙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서로 돌아보아 하는 그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어제 배운 거.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이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얘기가 예배 드리지 말라 이런 뜻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모이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올 때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우리 형제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도 와야 돼요. 빈자리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돌아보아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도 위험하고 나도 위험한 영적 흔들림에 노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승리의 비법은 믿는 도리의 소망이신 예수를 굳게 붙잡으시고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권하고 함께 노력하고 혼자 있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혼자 나는 이 교인들하고는 같이 신앙하다 보면 내가 신앙에 손해를 볼 것 같아서 나는 그냥 혼자 믿어야 되겠다. 좋은 생각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가. 자, 오늘 이 광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바울은 히브리서 전체에 걸쳐서 모든 날의 마지막과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배우면서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교훈을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재림을 상기시킨 후에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결론 같은 말을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직 시작.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은 두 번의 결정적인 실패를 경험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그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거예요. 그게 첫 번째는 뭘까요?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한 2달 정도 걸렸죠.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면서 거기서 첫 번째 유월절을 시내산 앞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동시에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바로 출발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을 나온 지 약 1년 2개월 후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건너가기만 하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죠. 근데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두 족장은 와서 그들이 너무 강하고 성벽은 높고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전진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말했는데 다수결에서 밀렸어요. 10명의 족장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더이다. 메뚜기가 어떻게 사람을 이깁니까? 여러분,
개 무서워하시는 분 계시죠? 개랑 싸우면 작은 개는 이길 것 같은데 큰 개는 못 이길 것 같죠? 네. 작은 개도 못 이길 것 같습니까? 사나운 개들 많더라고요. 작은 조그만 게 그냥 왜 이렇게 사나운지. 근데 여러분, 메뚜기는 어때요? 메뚜기랑 싸우면 어떨 것 같습니까? 메뚜기. 네? 윤복희 집사님 좀 약한 것 같은데 메뚜기한테 안 지십니까? 겁나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뭐 유빈이나 시윤이는 메뚜기를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무서워하면서 깔고 앉으면 그냥 죽어요, 메뚜기가.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가서 정탐을 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대상의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들이 사람이라면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의심을 가진 거예요. 이 의심을 보면서 여러분들 한심해 보입니까? 아니면은 그럴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럴 만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혹시 한심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그 족장들이라는 사람 한심하네. 막상 우리가 접하면 어때요? 네? 우리가 이 일을 당했다면 우리도 장담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것이었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강한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그 의심의 정신은 어떻게 됐다고요?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빠르게. 불평의 정신은 어떻게 됐다고요? 장막을 덮었어요. 그들의 온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에이,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어마어마한 나라를 우리에게 준다고 거짓말을 하시나? 어떻게 말도 안 되게 우리 보고 가서 저걸 치라고 하시나? 그러면서 모세를 따라가다가는 우리가 다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됐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가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뭐라고 느낀 거예요, 지금? 죽음이라고 느낀 거예요. 죽음, 사망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모세 말고 다른 사람 중에서 지휘관을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지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안 할랍니다. 나와 함께 갈 사람은 이리 모이십시오. 갑시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되돌아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실패는요. 이로 인해서 40년을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고 다시 40년 후에 그 자리를 향해 또 가고 있었어요. 이제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 또 바로 앞에 있는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압 땅을 하나님께서 모압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압을 지나치라고 그랬는데 모압 왕은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발람을 불러가지고 제발 저 나라를 저주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서귀포에서 어떤 절이나 무당이 우리 서귀포교회 망하라고 굿하는 거 연불 드리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아무튼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 근데 발람도 돈을 많이 준다니까 저주를 하려고 해서 저주하려고 산을 몇 번이나 옮겨 다녔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저주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못하고 나니까 그래도 돈값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압의 발락 왕, 이름도 비슷합니다. 발람 선지자, 발락 왕, 그죠? 근데 이 발락 왕에게 제가 하나님이 막아서 저주는 못했지만 돈값은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힌트를 줬어요. 소스를 어떻게 줬냐면 저들을 저주하려고 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저들을 저주하는 걸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저주도 할 수 없고요. 근데 저들을 넘어뜨리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방법은 없지만 저들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꾀를 내서 준 거예요. 그래서 모압의 왕 발락이 그 말을 새겨 듣고 사람들을 침투시킵니다.
화친 정책을 써서 친하게 지내면서 그 사람들에게 음행을 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우리도 너희에게 잘해줄 테니 너희도 우리에게 잘해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도 너희에게 잘해줄 테니 너희도 우리에게 잘해줘라. 제가 군대에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런 적이 있었어요. 중대장님이 너무 저를 잘해줘서 안식일만 되면 너무 교회 잘 보내주고 배려를 많이 해주고 심지어 우리 대대장님은 1호차, 2호차까지 타고서 교회 갔다 오라고 배려까지 해줬어요. 근데 갑자기 무장공비가 내려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비상이 걸려가지고 이제 교회 못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도 기도를 하고 용기를 내고 우리 중대장님에게 가서 제가 교회에 가겠습니다 했더니 중대장님이 안색이 변해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그동안 너에게 얼마나 많은 편의를 봐줬는데 네가 이걸 지금 교회 가겠다고 온 것 자체가 정신머리가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욕먹고 이제 근무처로 갔습니다. 가서 또 기도했어요. 또 기도하고 그랬더니 갑자기 대대장님이 제 사무실로 들어오셨더니 이러는 거예요. 야, 김신민 오늘 교회 안 가? 비상이라 못 갔습니다 했더니 괜찮아 너는 갔다 와도 돼. 그래가지고 그날 갔다 왔어요. 네. 그러더니 갑자기 가는데 야야 잠깐만 너 지금 병사들은 외출 금지거든. 그러니까 야, 여기 허하사 너 옷 벗어. 그래가지고 하사 옷을 입혀가지고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하사가 돼서 이렇게 교회를 갔다 왔는데 세상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잘해주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하나 양보하게 돼서 타협하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 그게 중요한 맥락이 뭘까요? 첫 번째 그 열 정탐꾼들의 말은 사실 누구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내 생각을 믿고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 믿음을 가지고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고 전진할 것이냐. 이 문제가 첫 번째 시험입니다. 여기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지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교회를 저주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스스로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떠나왔을 때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저주해서 약해지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과 나의 영적인 생명을 지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시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두고서 겪었던 시험이고 두 번 다 탈락을 했습니다. 두 번 다 낙제를 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걸 거울 삼아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신앙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이 교회는 절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하나의 지체로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2022년에는 이 두 가지 결심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40년의 간격을 두고 두 번이나 결정적인 실패를 했지만 이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히브리서에 세 가지 지침을 얘기해 주는데 교과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전진해라. 13장 4절에서 5절에는 부도덕과 탐심의 유혹을 벗어나라. 마귀가 우리를
스스로 넘어뜨리지 않는 한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릴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귀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넘어뜨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덕과 탐심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장 17절에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순종하고 기도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넘어지지 않고 전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또 저에게 또 협회 목사님들과 연합회 목사님들 또 대총회까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마귀가 교회는 흔들지 못하고 교회에 속해 있는 개인의 삶을 흔드는 시대입니다. 영적 흔들림의 시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기도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만 쉬셨다가 대예배하겠습니다.